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섬기는 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인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서 주인 노릇하는 삶을 가르치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섬기는 종의 삶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바로 이런 섬김의 종된 삶을 위한 모본을 보여주신 행위였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위한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이라면 언제나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종의 삶은 스스로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게 보이기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자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면 높은 자의 영광에 취하는 것을 좋아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림하게 되고 섬김을 받는 것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높고 강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 이렇게 주인과 종된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도라면 주인이 아니라 종된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섬기는 종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종된 삶은 믿지 않는 주인의 권위라도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전, 즉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 믿지 않는 주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2절 말씀에서 믿는 상전, 즉 믿음을 가진 주인을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항상 범사에 마땅히 존중할 자로, 공경할 자로 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다기보다는 전쟁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대우가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이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노예제도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한 세상 나라와 그에 속한 제도에 순응하는 삶을 도전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삶은 유한한 세상 나라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항하여 힘과 무기를 들고 봉기하고 싸우다가 패하여 죽거나 승리하였을지라도 잠시뿐인 승자의 영광을 누리는 유한하고 허무한 삶으로서 끝나는 삶과는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삶이기에 믿는 삶이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끝나게 될 세상살이로 분노하며 골기하는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언젠가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며 섬기는 종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삶의 방법으로 끝까지 영적인 싸움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며 우리가 깃발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라도 뒤집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 칼을 뽑아든 베드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의 세상 나라의 모순과 불의를 개혁하기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당장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늘 주인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낮고 낮은 종이 되어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는 삶으로써 주인 노릇하려 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주인과 세상의 질서와 권위 가운데 정말로 성도다운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내 승리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구약의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믿지 않는 주인 앞에서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배신당하는 삶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주인에게 걸기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믿지 않는 주인 앞에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지 않는 주인을 존중하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삶으로서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인 노릇하는 세상 나라로 인한 무질서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종된 삶은 믿는 주인 앞에서 항상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가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면 더욱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충성과 또 약속과 질서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룩한 질서와 약속이 깨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가볍게 여기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옳고 그름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결국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잘 섬겨야 하는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가 선교 헌금 명목으로 매우 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해준 것으로서 큰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공과 사를,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많은 헌금을 낸다는 것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한 회장님과 이런 불의에 타협하며 눈 감아주는 목회자라면 어느 곳에서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서로를 향해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서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항상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거짓을, 그리고 부정과 불의를 범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오랜 동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것으로서 서로 주인이 되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도 거짓된 일도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 감아 주었던 것이 쌓이고 쌓여 터지게 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욱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일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인의 마음이 아닌 서로 낮은 섬김의 종된 마음 자세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섬기는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진 성도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와 부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은 언제나 주인 노릇하려는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사와 또 장로와 그리고 성도 공동체 간의 미움과 시기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정과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른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종된 삶은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섬기는 종의 마음과 자세로 항상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영적인 지혜, 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섬기는 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감히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교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처럼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종된 삶과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냄으로써 서로 믿음을 주는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영적 질서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세종샘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구나, 세종샘교회는 정말 깨끗한 교회이구나, 세종샘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이구나, 정말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성숙한 교회구나 하는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교회다운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